할렐루야. 오늘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분홍빛 넥타이를 한번 매봤습니다. 오락가락해도요 벌써 산수유 꽃이 피고 매화가 피고 봄이 왔습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합시다. 봄이 왔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새봄에 새로운 정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고 떠올랐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궁금한, 궁금하시겠죠? 그럼요. 말씀을 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단어는 침묵, 사일런스라는 단어예요. 기역에서부터 히읗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 말광 사전에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수많은 단어 가운데 특정한 말씀과 특정 환경 속에서 특정한 단어가 설교자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른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왜 침묵일까 하는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우선 제가 알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거대한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하고 싶어도 성경이 침묵을 하는데 어떻게 그 침묵 앞에 설교자가 사실상 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박한 침묵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흔히들 사람은 어는 이 웅변은 언이요 침묵은 뭐라고 얘기하죠? 금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의 삶 속에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그 유명한 일본인 작가인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꽤 오래전에 정말 떨리는 가슴으로 읽었던 책인데 여러분 에도 막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는 거죠. 더 치열하게 읽은 것은 유대인 작가 엘리에셀 비셀의 The Night 밤이라는 것인데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서 학살당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는 것이죠. 환경의 문제로 들어가서 1960년대 초반에 미국의 환경 여성운동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봄이 돌아왔지만 새들이 노래하지 않는 그 봄은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미국의 정말 이 합성 화학 물질들 이 독한 살충제들이 막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때 여러분 유명한 살충제 있습니다. 뭐죠? 이거 아시는 분은 적어도 50 넘은 분들 DDT라고 아세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요 DDT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꼭 하얀 밀가루하고 똑같아요. 그거 밀가루인 줄 알고 먹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DDT를요 몸에 다 쳐발랐어요. 내가. 그게 뭐냐? 발암 물질이야 사실. 왜?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요놈은 시가리. 그래가지고 이가 얼마나 많은지 막 호롱불에 저녁에 밥 먹고 나면 이 잡는 게 일이야. 그래가지고 불에다가 요래 태우면 요놈은 게 뭐지요? 이가 막 터져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기관 단창 쏘는 것처럼 말이지. 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머리에도 이고 학교에 가면 애 앞에 앉아는 이가 기다리고 말이지. 그러니까 막 머리부터 온몸에 그냥 이 흰 가루약 명약 이거 발라만 막 이가 퇴치된다기 해서 막 다 쳐발랐는데 정말 무서운 약이에요 그게.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미국에서 DDT 제조가 중단되고, 이게 더 강력한 게 뭐냐면 고엽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에게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어려운 용어로 신정론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인가에부터 시작을 해서 때로는 환경의 문제까지 두려움으로 그렇게 제 마음속에 침묵과 더불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난 침묵은 이런 종류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침묵 앞에 제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 몇 년 동안요?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고 동고동락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제자 양육과 훈련을 했는데, 3년 동안을 했는데 그 3년 동안 제자 양육에 대한 말씀이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복음서에 수백 페이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과 말씀 속에 그 제자의 이름만 있고 그 제자가 했던 말 한마디, 그 제자와 관계된 어떤 행적조차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이 거대한 성경이 보여주는 이 침묵의 의미는 뭔가? 사실 굉장히 저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까만 벽 앞에서 일주일을 보내기는 아마 목사로서 30수년 동안 어쩌면 처음 겪는 일이 아닌가. 성경을 향해서 무슨 소리를 지르면 반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성경을 소리쳐도 성경은 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제자의 이름만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어지면 사실상 이제 설교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 접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포기를 할까? 그래도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성도들이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분도 있을 텐데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궁극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 그 제자의 존재조차는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존재는 부정할 수가 없는. 예수님의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아 마태 10장에 누가, 마가 3장에 누가 6장 말씀에 12 제자들이 부름받는 그 리스트들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의 이름은 당당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명단에 이르기까지 그 제자의 이름은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했던 말 한마디, 그와 관계된 행적 하나 우리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침묵 속에 있지만 그 제자의 존재 자체를 그 누구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앞에 제가 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목하는 제자의 이름 뭐냐면 오늘 여러분 15장 40절 말씀에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본문에만 딱 한 번 이 용어가 언급되는데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소개되어지는 이 제자를 오늘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를 가리켜서 과연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는가? 작은 야고보라는 일종의 이 닉네임 별명으로 불렸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이 병행 구절인 마태 27장 5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주변에 서 있었던 따랐던 여성들의 이름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도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는 누구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여인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일한 인물이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문제는 작은 야고보가 형님이고 그의 동생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 동생의 이름이 마가복음에는 요새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요셉으로 기록되어 있는 차이인데 다른 인물이냐? 아니고, 여러분 헬라식 이름은 요새로 표현될 수 있고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 차이지 동일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가운데 반드시 언급되는 두 야고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그 유명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항상 요한의 형제로 동시에 함께 언급되어지고 있는 유명한 야고보죠. 그와 함께 또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달라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지칭하는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지칭하는가? 우리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가지고 칼날에 목이 잘려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최초의 순교자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아닙니까? 정말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되어지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를 일컬어서 성경은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에게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제자에 대한 자료는 이름 외에 거의 전혀 없기 때문에 우선 그 작은 야고보의 가족을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죠? 알페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알페오가 누군지 안다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면 세베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요, 어머니의 이름은 뭡니까? 그 유명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뭐 다른 무슨 마리아, 뭐 마리아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이 한 사람 있죠. 그 동생 이름이 뭐라고요? 헬라식으로는 요세요, 히브리식으로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동생이 있다. 여러분, 이 동생에 대한 기록은 좀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지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 형제지요. 그런데 그 형제들 두 사람 다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작은 야고보와 동생 요셉은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인물로서 제자의 형제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경우가 작은 야고보의 동생 요셉 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주 60년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이미 한 세대인 30년 가까이 지나간 이후에 복음서가 기록되었는데 그 주 60년대에 여러분 요새다 또는 요셉이다, 작은 야고보의 동생 요셉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그 이름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리가 되죠. 여러분 이 알페오 아버지와 마리아 어머니 사이의 두 아들 장남은 작은 야고보로서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 가운데 9번째 주로 명단에 나타나는 사람이고, 또 그의 동생인 요새는 비록 예수의 12 제자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초대교회에서 이름을 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름대로의 쓰임받고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이 집에는 자식 농사는 믿음 안에 성공했죠. 그렇죠? 적어도 아버지 알페오와 어머니 마리아에서 작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새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역사들이 그 가문에서 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양육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의 행적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어머니 마리아라는 여인은 굉장히 사실상 놀라운 여인이었습니다. 우선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마태 27장 말씀에 한 번 더 보시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주변에 여러분 서 있는 여성들, 마태 27장 55절과 여러분 5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요 처참하게 고난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초기 갈릴리 공생의 활동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의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 여성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 또는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때로는 여러분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추정되는, 때로는 요한나나 수산나 같은 정도의 여성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서 정말 끝까지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며 섬겼던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지금 그 여성들이 서 있는데 그때 누가 서 있는가 하면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장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계시죠. 그런데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들 가운데 오늘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마음이 말로 닿을 수 없도록 슬펐을 거예요. 왜?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모습이 슬펐을 뿐만 아니라 진짜 어쩌면 또 다른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끝까지 따라와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핵심 그룹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와서 로마 군병들을 밀친다든지 아니면 말목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향해서 통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적어도 예수님의 12 제자들 아니면 그 중에 핵심 그룹의 사람들. 사도 요한 외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가까이 왔었던 사람들 없잖아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 도망갔잖아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작은 야고보도 도망갔잖아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도망갔잖아요. 그 자리를 정작 누가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신의 아들 작은 야고보가 정작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는 다 떠나고 그 공백을 누가 지금 메꾸고 있는가 하면
여성들이, 이름 없는 여성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믿음의 2세대, 3세대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여러분 60%, 70% 이상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60% 이상이 교회 안 나갑니다.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비극이에요. 지금 정말 그 자리를 지키고 서야 될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공백을 메꾸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서야 될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들인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젊은 사람들 떠나가고 머리 백발들만 그 자리를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비극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정말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 작은 야고보가 순교를 각오하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되지만은 정작 그들은 다 떠나가고 여성들만 그곳에 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 이들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르며 예루살렘까지 올랐는데 여기 예수를 따랐다. 받아하십시다. 한번. 예수를 쫓았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를 쫓았다는 이 말씀에 에콜루돈 아우토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세계적인 마가복음의 주석가의 크레이크 에반스는요, 그의 이 마가복음 주석에서 이 구절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쫓았다는 것은 제자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정말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은 명목상의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명목상의 12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명목상으로 예수님 십자가 밑에 예수의 제자의 가운데 사도 요한 외에 그 가까이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역사가 명목상의 지도자들, 명목상의 제자들이 그 자리를 이탈하고 그 자리가 공백으로 메꿔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는 공백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 그 자리에 진정한 제자로 누가 서 있는가 하면 여성들이 서 있다는 겁니다. 에콜루돈 아우토라고 하는 제자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목사가, 장로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제자도의 삶의 그 자리, 주님의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리는 비어 있는가, 공백이 있는가? No!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자들이 떠나가고 유명한 자들이 배반하고 유명한 자들이 떠난 그 공백의 자리는 누가 메우는 줄 아세요? 이름 없는 민초들이. 여러분, 어쩌면 존재에 별 의미도 없는 듯한, 있으나 마느나 듯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이름이 기억될 수도 없는 듯한 그런 사람들, 때로는 그 시대에 정말 그 여러분 여성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제자들이 떠난 그 공백, 에콜루돈 아우토, 진짜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누가 지키고 있었나? 여성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안 하면, 내가 없는 그 빈 공간은 누가 비어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예수 운동이 2000년 동안 진행되는 오는 가운데 내가 안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성의 공간은 빈 공간으로 블랭크로 비어있느냐? 절대 비어있잖아요. 내가 안 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헌신을 받으시고 그의 헌신과 그의 눈물과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와서 소리쳤습니다. 저 무지랭이 같은 인간들 저거 입 좀 닥치게 하시오. 바리새인들 조용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조용하고 있는데 저 민초들이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찬송, 주의 이름을 찬송할 때, 그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한다면 뭐가 소리치리라? 돌들이 소리치르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사가 소리치지 않으면, 장로가 소리치지 않으면, 안수 집사가 소리치지 않으면, 앞장선 믿음의 지도자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그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은 비어있느냐? No! 이름 없는 민초가 와서 구부러진 머리를 구부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그 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맹맥하게 무너지지 않고 중단되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승리하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주님의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한 그 섬김의, 특별한 섬김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 갈릴리에서 공생의 활동할 때의 기록이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이 수산나, 요한나를 위시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여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의 주변에는요, 일단의 여성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특별히 자신들의 소유와 물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저는 믿어요. 이 여러 여자들의 이 일단의 그룹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안식일이 지나갔을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은 정말 여러분 시급하게 막 급하게 여러분 처리가 되는 바람에 제대로 향품도 처리 못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을 향해서 갔던 몇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나오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지난 이후에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사다 두었던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새벽을 깨우는 여성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런 신실한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하고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아침의 역사에 오기까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척근에서 주님의 나라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으로, 때로는 자신의 자녀들을 들여서, 자신의 온 가족을 들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고 헌신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있었느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런 믿음의 역사 아래 있었던 사람이 작은 야고보였고 그의 동생인 요셉이었고, 그런 면에서 신실한 신앙의 가문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장했던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다. 우리가 다시 조금 오늘 주인공인 작은 야고보로 초점을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초대교회에서는, 왜 주 60년대 그 초대교회 사회에서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일컬어서 별명으로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질문을 다시 좀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최초에 정말 목이 잘라서 죽임을 받았던 순교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이요 작은 야고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말 그의 단서가 없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작은이라는 용어가 그에게서 과연 어떤 의미인 것인가, 왜 초대교회에서는 그에게 그 작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에게 붙여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사실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다른 자료가 없는데요. 여기에서 헬라 말의 이 작은 미크로스라는 단어, 여기에서 영어의 마이크로라는 미세하다 라고 하는 미크로스라는 게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 미크로스라고 하는 작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그 야고보 앞에 붙였을까? 왜 그것이 별명이 되었을까? 이 미크로스의 용례를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한 48번 정도 사용되어졌는데, 그게 의미가, 작다는 의미가 10번, 또 시간 등의 어떤 순간이 짧다라고 하는 것이 10번,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어떤 경우, 또는 명성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로 사용되는 것이 9번, 소자야 할 때 미크로스거든요. 그때 5번, 또는 일시나 임시적인 그런 의미로서 4번, 때로는 이 미크로스가 겸손이 더 작다라고 하는 겸손의 의미도 2번 정도가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 이 미크로스가 한 50여 번 쓰이면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작은 야고보의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번역할 때 크게 보면 영어 성경에는 2가지 방향으로 번역을 하는데, 야고보는 영어로 제임스잖아요. 제임스 더 영거라고 해서 비교적으로 젊은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다.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돼 있고, 또는 NIV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더 레스라고 LESS인데 이게 좀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여러 분들한테, 영어 잘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단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굳이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좀 명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덜 알려진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성경에 어떤 주석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키가 작아서 그런 의미로도 쓸 수는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대야고보, 정말 순교의 칼날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순교의 길이라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었던 대야고보가 메이저 야고보라고 한다면, 거기에 비해서 이 소야고보는 마이너 야고보라고 하는 것이 제임스 더 레스라고, 어쩌면 명성과 어떤 면에 있어서 좀 덜 알려진 그에 비해서 상대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 유명한 일본인 학자 소설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한 가문에 동명이인이 있는데 대스키피오도 있고 소스키피오도 있거든요. 대카토도 있고 소카토도 있거든요.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대소 큰 대자를 붙여요. 그때 대스키피오 장군, 그러면 대스키피오는 먼저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업적 면에 있어서 뒤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그럴 때 큰 대자를 붙여서 대스키피오라고 구분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소로 구분하는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오늘 이 작은 야고보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록 어쩌면 오늘 이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것이 명성에 있어서나 어쩌면 드러난 업적이나 행적이 그 칼날에 죽었던 큰 야고보의 그 빛나는 순교적인 모습에 미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작은 야고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믿음의 제자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 한번 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받아하십시다. 이 사람은, 한번 받아해 보실래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한번 받아합시다. 끝까지. 뭐가지? 힘을 좀 주고. 뭐라고요? 끝까지. 한 번 더, 뭐죠? 끝까지.
이 은혜가 오늘 달서교에 있을지어다. 뭐라고요?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명의 자리를. 다른 기록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아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르실 때 마태 10장, 마가 3장, 누가 6장에 그의 이름이 처음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순절 성령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그 명단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필립, 토마, 바돌레모,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 작은 야고보는 그 마지막 자리, 부활 자리, 예수님의 성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당당하게 그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함께 있었던 여자들, 그 여자들 속에 누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속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작은 야고보와 그의 어머니 여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리아가 감람산에서 예수님 성천하신 장면을 지켜보며 다시 돌아와서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눈물 뿌리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 누가 있는가? 작은 야고보가 그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확실한 거 하나는, 그는 처음 주님에게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한 번 더 받아십시다. 뭐라고요? 끝까지 주님의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작은 야고보가 보여주는 정말 이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끝까지 소명의 자리를 지켜라. 끝까지 소명의 자리를 지켜라. 코로나가 뭔 문제입니까, 여러분? 핑계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나를 못 알아주는 게 뭔 문제입니까? 누가 나에게 섭섭한 얘기했던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여러분? 그거 다 합리합니다. 다 불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원초적인 주님의 그 디바인 콜링, 그게 중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필요해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주님이 불러주셨다면 억울하고 눈물나고 힘들고 오해받아도 누가 못 알아줘도 그 자리에 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달서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몸을 사표내고 조금만 있으면 힘들 못하겠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못하겠다고. 어디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이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세월이 여러분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불평할 시간 없습니다. 원망할 시간 없습니다. 순식간에 30대 지나가고 순식간에 40대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요, 적어도 끝까지 서 있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확실해. 그는 항상 비교적인 사람이잖아요. 큰 야고보에 비해서 항상 작은 야고보잖아요.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죠. 그도 순교의 길을 갔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그의 기록이 없는 것, 그는 정말 그의 큰 야고보에 미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어떤 제자들처럼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비판적이지 않았습니다. 화합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분리와 당을 만들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끝까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제자가 작은 야고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요, 작은 야고보를 생각할 때
제가 처음에 던졌던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죠? 침묵이라는 단어 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다른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리 떨었는데 어떻게 3년 동안이나 함께 했던 사람 치고 그에 대한 한마디 말도 없고 한마디 행적조차도 기록되지 않는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말이야. 여러분, 이 거대한 침묵의 의미가 다시 뭔가, 다시 풀리지 않는 문제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절대 침묵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외에 이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찾으려고 일주일 내내,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에서 교수인데 계속 찾아왔어요. 여러분, 교회사의 아버지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가 쓴 유명한 교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교회사의 책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니까요, 유세비우스가 헷갈려해요. 유세비우스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하고요, 이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하고 유세비우스도 헷갈리는 거야. 이 교회사 아버지도 헷갈려. 내가 보니까 이 사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하다가 어디부터 또 이 알페오의 야고보를 얘기하는지조차도 헷갈려. 뒤에 순교의 장면은 알페오의 아들을 얘기를 하는데 앞대가리는 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문제를 살펴보고 어젯밤 8시까지 조 목사님도 내 방에 와라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둘이 좀 더 들다보고 연구해가지고 그 중에 최종적으로 이 문장은 적어도 이 알페오의 아들에게 해당되는 이 유세비우스의 문장이라고 찾아낸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뒷부분에 보면 그는 무릎을 꿇고 인간을 용서해 주십사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작은 야고보의 대표적 이미지가 뭐냐 하면 어떤 이미지냐 하면 기도하는 이미지였다. 저는 오늘 이 유세비우스의 비록 성경에는 한 구절도 없기 때문에 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300년대 이 콘스탄틴 대제의 믿은 서성 아니에요? 콘스탄틴 황제의 정기를 썼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유세비우스가. 그 사람이 남기고 있는 이 한 줄 가운데 인스피레이션, 어떤 영감을 받아. 그게 뭐냐 하면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이 작은 야고보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기도하는 이미지였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서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이 했던 무슨 말이 생각납니까? 그 사람이 막 조리 있게 얘기했던 어떤 그런 말들이 생각납니까? 어떤 회의에서 막 그 사람이 막 얘기하고 자기의 사상을 펼쳤던 그런 거 여러분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나요. 오히려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허리를 구부리고 늘 그의 덩어리밖에 안 보이고 가방 메고 구부러진 허리, 시간마다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나라를 놓고 기도했던 그 이미지, 그것밖에 안 떠올라요.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치고 말 많이 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달석에 처음 부임을 했을 때 제가 묻지 않았는데 여러 사람이 저에게 선배 장로님들에 대한 얘기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장로님, 정말 기도하시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기도하는 삶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뵌 적 없습니다. 제가 왔을 때 이미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잊혀졌지만 벌써 그때만 해도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제가 묻지 않았는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논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관직에 있었던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세상적인 직업에 있었다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모았는가에 대해서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야고보의 한마디에 대한 은행조차도 기록되어져 없더라고요.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의 존재가 가볍다는 것인가? 그의 충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한번 더 아실까요? 작은 야고보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었느냐? 사람에게 맞춰 있지 않았어요. 그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맞춰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걸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애걸복걸 사람 붙들고 그렇게 전화통 붙들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불평과 원망을 토로해야 될 이유조차가 없어요. 사실은 그 문제를 누구에게 토로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은 진짜 사람을 붙들고 할 말이 없어요. 왜?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 믿기 때문에. 아멘. 사람 붙들고 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작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침묵의 이미지예요. 침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뭘 말했는지 기억 안 나요.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뭔 말했는가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기억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분은 늘 엎드려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라고 하는 이미지만 남아요, 여러분. 그것만 남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먹이에요, 여러분. 벌써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야고보, 성경이 보여주는 그의 거대한 침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료도 부족하고 말씀을 풀어내는 사람이 부족해서 다 풀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쩌면 큰 야고보에 비해서 명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파수하고 지킨 제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의 포커스는 믿기로는, 적어도 믿기로는 maybe 아마 그분의 포커스는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았을 거다. 적어도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을 거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한 내용이 없어. 왜? 하나님께 다 아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양육되는 무슨 프로그램, 무슨 풍성한 생명 공부하고 몇 분 나눈 거 좋아요. 그게 다 아닙니다. 묵묵하게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안 알아주고 명성에 뒤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뒤떨어지고 숨겨진 존재일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존재일지라도 묵묵하게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